네, 할렐루야. 늦은 주일 저녁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내가 실력입니다. 인내가 실력입니다. 네, 아침 일찍 주일 예배, 낮 예배부터 이렇게 저녁 예배까지 버티고 주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실력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재밌는 이야기 하나를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대통령의 글쓰기라는 책으로 유명한 강원국 교수님이 쓴 책 가운데 나는 말하듯이 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는 말하듯이 쓴다. 그 책에서 저자가 자신이 겪었던 재밌는 일화를 소개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당장 나가세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나는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신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에 나가고 있다. 그렇다고 열심당원은 아니다. 겨우 주일 예배를 지키는 정도다. 목사님이나 교회 성도들과 교제도 없다. 성가대에 서고 싶었지만 과민성 대장 증후군 때문에 단념했다. 예배 중 한 번 정도는 화장실에 가야 하는데 성가대석의 좁은 공간을 헤치고 만인의 주목을 받으면서 지나갈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이해되시죠? 네. 그날도 목사님 설교 중에 배가 아프기 시작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서려던 순간 교회를 울리는 목사님의 한마디. 이 자리에 신천지 추수꾼이 들어와 있는 거 다 압니다. 지금 당장 나가세요. 어서 일어나세요. 교회 다닌 지 40여 년 만에 최대 위기였다. 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어떤 상황인지 다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혹시 유튜브를 트신 분들은 우리 교회 신천지 와 있는 줄 착각하실 텐데 그런 거 아니고요. 재밌는 이야기를 소개한 거예요. 웃은 이야기지만 공감 갈 만한 상황이 있으셨던 적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위기를 모두 경험합니다. 아이는 아이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사람이라면 누구나 위기에 둘러싸인 채 살아갑니다. 앞서 얘기한 일화에서처럼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올 때가 많죠. 그래서일까요? 새로운 말은 아니지만 요즘처럼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스펙 하나로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위기 관리 능력이에요. 위기가 모든 인생의 동반자라면 그 위기를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인생의 중요한 숙제가 된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국가적 위기가 개인의 삶에 중대한 위기로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마주한 민족적 위기가 그랬죠. 오늘 저는 개인에게까지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민족적 위기를 경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에스라 9장 1절과 2절의 배경이 되는 그 본문 이전의 일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유다 왕국도 멸망당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멸망은 반드시 실현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박국 2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시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길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이야기하셨어요. 왜 이스라엘이 종말을 맞이해야 했을까요? 이스라엘은 율법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박국 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이에요. 율법에 해이했고 정의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다스림을 받지 않은 백성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천하에 드러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그들의 행동은 이방의 빛이어야 할 그들의 사명, 그런 중대한 사명, 또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하셨던 축복의 통로의 사명에 충성하지 않았던 그들의 잘못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기 시작한 후로 사사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기를 빨리 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작 떠나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떠남과 머무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정말 떠나야 할 것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처한 삶의 진짜 위기는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에서 떠나 무엇에 머물러야 할지 생각하고 결단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습관의 자리에서 떠나야 됩니다. 습관의 자리에서 떠나야 해요. 습관은 단기간에 체득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한 일이죠. 하지만 오랜 시간만으로도 습관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습관이 되기 위해선 되풀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간과 노력이 습관을 빚어내요. 이런 점에서 습관이라는 것은 관심과 흥미, 욕구가 없으면 쉽게 생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사람의 습관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욕구를 가진 사람인지, 또 그 사람은 무엇에 흥미를 느끼는지, 어디에 시간을 쓰고 노력을 기울이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습관이 되지 않아요. 그런 반복적인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동력이 있어요. 동력. 그것이 주는 유익과 만족이 그 반복적인 행동 과정에 동기를 부여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행동 양식에 과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그 자리가 남아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에스라 9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앞선 본문에 9장 1절 앞선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을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사명에 실패해서 성전이 회파당하는 위기를 당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 회복하시리라는 약속의 말씀대로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전 봉헌식도 거행했고 감격스러운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지키게 되었어요. 비록 그 수룹바벨 성전의 외형은 이전에 솔로몬 때에 지어졌던 성전보다 보잘것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전의 아름다움, 그 영광은 외형에 있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성전의 진정한 영광은 거기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성전을 짓고 성전 봉헌식은 물론이고 유월절까지 지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귀환한 포로들 중에 가나안 땅 사람들과 혼인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에스라는 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분노합니다. 이런 보고를 듣고 에스라는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9장 6절과 7절을 한번 자막을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에스라는 보고를 듣고 조상들의 죄를 바로 떠올렸어요. 그리고 에스라 자신이 굉장한 수치심을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상들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멸망당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이방인들과 결혼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단지 자녀들을 이방 여자, 이방 남자와 혼인시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결혼 자체가 절대적인 잣대가 아니라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구약 성경, 특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혼인하여 그들의 풍습을 따르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이방인과의 혼인에 대해서 엄히 금지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그 배후에 있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그들과 섞여 그들을 따라가는 일, 그것이 죄인 것이죠. 그래서 한 신학자는 그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트로이의 목마에 비교했습니다. 트로이 목마가 뭐죠? 전쟁에서 성문 밖에 커다란 목마를 세워놓고 그 목마가 신이 준 선물인 줄 알고 성 안으로 끌고 들어오죠. 그때 그 트로이의 목마에서 누가 나왔죠? 병사들이 나와서 성 안에 있던 잠자던 병사들을 죽이는 일, 그 트로이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그 빌미가 더 큰 죄를 낳았다는 것을 유비한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 70년을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의 문화, 바벨론의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차기 전까지 벗어날 수 없는 그 때와 그 공간의 제약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식 이름을 수여받았던 것이나 스룹바벨이 세스바살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것, 또 에스더가 바벨론의 왕과 혼인했던 것들이 그 기간 동안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벨론의 문화의 영향 가운데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들이죠.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33년입니다. 70년의 절반밖에 안 되는 기간 동안 식민 지배를 받았어요. 언어는 물론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해방 후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때의 영향 가운데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머물러야 했던 70년이면 3세대가 흘러가는 세월이에요.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노인이 되었을 기간입니다. 오늘 우리 헌신예배를 맞으신 3사 여전도의 우리 자매님들이 약 70세시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태어나서 이 나이가 되실 때까지의 기간이에요. 거기서 태어나서 노인이 되었을 그 오랜 기간, 다니엘이 당했던 시험을 평범한 사람들도 모두 당해야 했을지도 몰라요. 다니엘이 어떤 시험을 당했습니까? 자기의 고향 땅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일을 못하게 했잖아요. 다니엘이, 그 왕궁에 있던 다니엘이 당했다면 일반 사람들도 동일하게 아니면 더 심하게 고발당하며 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고향을 향해 기도하지도 못하고 함께 회당에 모여 집회를 못할 요인이 너무나도 많았을 타국살이 70년이에요. 자기 땅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 한반도에서 식민 통치를 받았지만 그들은 자기의 땅에서 뿌리 뽑혀 이주해야만 했습니다. 이방인과의 혼인, 다른 민족과 어울려 지내는 일, 그 일에 익숙해질 법한 세월이었고 환경이었어요. 70년이면 그런 생활 습관이 개인은 물론이고 가정과 민족 안에 체득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이런 습관을 따라 가나안 땅에 아주 자연스럽게 그들과 어울리는 일이
거리낌이 없었을 겁니다. 왜 가나안 땅에서 조상들이 심판을 받아야 했는지 잊어버린 사람처럼 행동했던 것이죠. 흩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허락하시고 귀환하여 성전이 회복된 시대에 들어선 이스라엘. 그들은 모든 과거의 습관을 끊고 약속의 땅에 다시 한번 거룩을 선포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는 안 되었던 것이죠. 습관이 영성이다 라는 책을 쓴 제임스 스미스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제자도는 암과 믿음의 문제라기보다 열망과 갈망의 문제다. 그분을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의 사랑이나 갈망을 그분의 사랑이나 갈망과 일치시키라는 명령이다. 예수님을 따르라는 명령은 그분의 사랑과 갈망에 우리의 사랑과 갈망을 맞추라는 명령이라고요. 우리의 습관은 시간과 노력뿐 아니라 나의 유익과 만족, 즉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달려있는 거라 얘기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편안한 것, 내가 만족하는 것만 추구하고 싶은 나의 욕망이 나의 습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습관으로 하는 행동은 과거에 보냈던 시간을 핑계로 삼을 일이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이렇게 지냈기 때문이다, 이런 오랜 세월 동안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핑계 삼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열망이, 나의 갈망과 사랑이 그것을 지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의 갈망과 사랑이 무엇을 향하고 있었는지 면밀히 파악해서 돌이켜야 될 일이에요. 우리는 이것들을 끊어내고 주를 사랑하고 주를 갈망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떠나야 할 것은 평화를 가장한 타협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평화는 우리 마음에 안정감을 줍니다. 지금 저 지구 반대편에서는 전쟁의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재래식 무기가 동원되는 대규모 전쟁이 이제는 더 이상 발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뉴스를 통해 접하는 그 영상들을 볼 때면 그 불타버린 도시가 우리의 눈을 의심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지금의 상태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포로로 잡혀가는 유대인들에게 그곳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평안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만 작동하는 평안이었습니다. 그들이 평화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모든 국가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잠시 동안 나라가 부유하고 강력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들의 강력함은 영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왕국의 멸망을 예언했던 하박국, 아까 많이 인용한 그 하박국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박국 1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바벨론은 자기들의 힘을 신으로 삼는 자들이었어요. 강력한 힘이 평화를 가져오리라는 생각은 사실 바벨론만의 생각은 아니었죠. 역사적으로 흔한 정복자들의 논리였습니다. 로마의 대평화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자비한 군사력의 그늘 아래에서 누리는 그 평화는 임시적일 뿐이에요. 영원할 수 없습니다. 늘 더 강력한 세력이 나타나면 금방 사라져버리는 안개와도 같은 거예요. 제가 비가 세차게 내리는 날 비가 올 줄 모르고 우산을 들지 않고 외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쏟아지는 비 탓에 비를 쫄딱 맞고 편의점으로 뛰어들어와서 거기서 그 파는 일회용 비닐 우산을 사서 나왔는데, 그때 몰려오는 안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비가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그것을 다 맞다가 종이 상자 하나라도 뒤집어 썼을 때 그 마음, 저만 느껴봤나요? 네. 그런데 그때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이 작고 연약한 비닐 우산 아래에서 잠시 비를 피했다고 평안과 만족을 느끼는 정도밖에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 순간만큼은 그 우산 아래가 제 집 안방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저의 마음의 크기가 얼마나 작고 얄팍했습니까? 바람이 불고 더 큰 비가 세차게 몰아치면 금방 날아가고 부러질 그 우산 붙잡고 기뻐하는 제 꼴이 너무 우습게 여겨지더라고요. 그래도 잘 쓰고 비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손에는 어떤 우산이 들려 있습니까? 잠시 비를 피할 수 있는 작은 우산 아래에서 만족하는 것으로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저 그때 오늘은 이만한 우산이었으면 내일은 좀 더 큰 우산을 쓰면 되지 하며 그 우산을 넓혀가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면서 아등바등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손에 우산을 내려놓으셔야 해요. 그리고 우리의 피할 바위 되시는 하나님의 그 넓은 그늘 아래로 들어가시길 원합니다. 귀환한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조상 때부터 살았던 땅이에요. 그러나 거의 한 세기가 흘렀고 그곳에 터를 잡고 기반을 닦아놓은 세력이 다시 가나안 땅에 생겨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입성을 하는 그 심정을, 그곳 주민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임무가 그들에게 다시 주어진 거예요. 그들과 어울려 지낼 때 다툼이 없고 분쟁이 없고 싸움이 없으려면 그들에게는 평화라고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성전을 짓는 일이 지역의 평화를 방해한다고 하면 성전을 짓는 일을 멈출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성전 짓는 일을 방해했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습도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유난을 떤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대적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성전 건축을 재개한 이스라엘과 에스라는 분을 내거나 싸우거나 그들과 다투지 않았어요. 그들은 건축을 다시 방해하려는 자들에게 도리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에스라 5장 11절과 12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에스라 5장 11절과 12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죄를 고백하며 멸망당한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성전 건축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증언합니다.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나라의 영광을 구하고 이스라엘의 번영과 복을 바라며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기성 문화는 또 기존 체계로의 편입을 요구합니다. 다른 체계의 탄생을 거부해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판에서 소위 잘 나가려면 그들처럼 사고하고 그들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이름을 내고 명성을 떨치고 그들이 말하는 번영과 풍요를 누리려면 그 틀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그들이 말하는 평화의 진상이에요. 에스케나지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에스케나지라고 하는 신학자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연구했던 구약학자인데, 그가 에스라 9장 12절에 보면 그 땅에서 남자를 취하여 딸들에게 주지 말라 하는 이 본문을 주목하면서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여기서 취하다라는 말은, 다시 말해 너희들의 딸들을 그 땅에서 남자를 취하여 딸들에게 주지 말라 할 때 그 취하여, 여기서 취하다라는 말은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 있는 동사다. 이는 자신들의 딸들을 그 땅의 남자들과 혼인시키는 방식으로 높은 지위로 올라가도록 하지 말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눈여겨볼 관점이에요. 눈여겨볼 관점. 단순히 취하다가 아니라 그 취하다라는 동사가 들어 올리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혼인시켜 그 지위를 높은 지위로 올리려고 하지 말라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의 교육, 취업, 혼인 모든 방면에서 이 땅에서의 상식과 기준에서는 소위 출세하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그들의 방식을 따라야 됩니다.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아이들의 손에서 성경책이 아니라 성경책을 내려놓게 하고 학습지를 쥐어줘야 돼요. 그것이 지름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주의 성전을 수축하는 일이요, 성령의 전인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무장시켜서 우리 삶을 통해 주의 이름만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틀과 기준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드러나는 죄는 누가 봐도 분명한 악은 우리 가운데서 제거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처럼 신앙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사랑과 평화, 자비와 용서, 이해와 배려라는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영적 질서에 대하여 태만한 태도들, 그것을 가려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혼합물과 화합물이라는 게 있어요. 혼합물은 흙탕물 같은 거예요. 흙탕물은 물과 흙이 잠시 동안은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걔는 그냥 가만 놔두면, 자고 일어나면 흙은 다 가라앉고 맑은 물이 생깁니다. 이런 걸 혼합물이라고 해요. 이건 저절로 분리됩니다. 이런 게 눈에 보이는 죄와 악과 같은 거예요. 죄와 악. 눈에 보이는 죄와 악은요, 금방 분리시킵니다. 많은 힘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우리 눈에 잘 띄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화합물이에요. 물은 그 자체로 화합물이에요. 물에서 산소와 수소를 분리시키려면 많은 힘과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기계에 넣고 막 돌려야 돼요. 전기로 막 충격을 줘야 됩니다. 그러나 물은 그 자체로 두면 그냥 계속 물이에요. 심지어 투명하고 깨끗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맑아요. 도대체 불순물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스며들어 무엇이 바른 신앙인지, 무엇이 옳은지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인지와 능력은 너무나도 미약해서 100% 다 걸러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 부지런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방백들의 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앞장서서 가증한 일을 행한다고 하는 그 보고를 듣고 에스라는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에게 진짜 위기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거짓 위기심으로부터 떠나야 돼요. 거짓 위기심에 사로잡히면 거짓 해결책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위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거짓 위기심에 마음을 뺏기고 거짓 해결책에 시선을 빼앗기는 것 자체가 신자에게 진짜 위기예요. 세상에서 잘 나가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쫓아가는 인생이 신자에게는 진짜 위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야말로 위기의 삶인 것이죠. 우리가 이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가 거기 머무는 일입니다. 에스라 8장 22절부터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8장 22절에서 에스라가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에스라가 바벨론에 있을 때 왕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굉장한 하나님입니다. 자기를 찾는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푸신 하나님입니다.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진노하신 하나님입니다. 말했던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 자신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다가 자기를 막아서는 사람들을 마주했을 때, 임금님, 지금 제가 예루살렘으로 성전 지으려고 가는데 지금 마병이 필요합니다. 임금님, 우리를 위해 마병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게 어떻다고요? 부끄럽다고요.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또 이어서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음이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 얼마나 많은 아름답고 거룩한 말들을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말들로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렸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당장 삶에서 마주하는 위기 가운데 우리는 정말 그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작디 작은 잠시의 비를 피할 우산을 쫓고 계십니까?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 왕의 조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을 회방하는 세력을 격퇴시킬 군사들을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그 사실을 부끄러운 일로 여길 줄 아는 담대하고 용기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에스라는 고백하기를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은평의 성도 여러분, 정말 멋진 신앙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길 원합니다. 예레미야 3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에스라 9장 1절과 2절은 그동안 불신자와의 결혼을 금지하는 말씀으로 많이 인용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본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본심이죠. 결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결혼과 함께 같이 딸려오는 행악, 가증한 일이 진짜 문제였어요. 바알과 아세라로 대표되는 가나안 땅의 종교는요, 이 부부의 신, 부부신의 기쁨을 충족시키는 것이 그들의 제사의 한 방식이었습니다. 제사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신전에는 늘 행음하는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바알 신전엔 여창이, 아세라 신전엔 남창이 늘 있어서 남녀 할 거 없이 그곳에 가서 행음을 했어요. 이들이 행음하던 장소를 많은 선지자들은 어디라고 얘기하냐면 상수리나무 아래다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 직전에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의 아모스나 호세아는 물론이고 유다 왕국의 멸망을 예언했던 이사야, 그리고 포로 귀환 후에 활동했던 스가랴 선지자도 그들의 행음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했다, 상수리나무 아래에서의 행음이다, 가증한 것이다 말합니다. 그런데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놓인 이 유다 왕국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산이 헐벗었다고 해요. 여러분, 상수리나무가 뭐죠? 늘 푸른 나무잖아요. 근데 그 나무가 헐벗었대요.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행음하며 원했을 것이 무엇입니까? 이 나무와 같이 늘 풍요하기를, 늘 푸르르기를, 늘 풍성하기를 바랬겠죠. 그런데 그들의 바람대로 됐나요? 아니죠. 헐벗게 되었어요. 그리고 3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단비가, 늦은 비가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농경사회의 신이에요. 땅에 비가 풍성히 내리는 것을 바라던 염원을 담아서
숭배하던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단비가 그치고 늦은 비가 그쳤대요. 그들이 원했던 그 비가 그들이 바람대로 들어주지 않았던 것이죠. 정작 바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허상이었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지적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주목했던 이스라엘에게 닥친 진짜 위기는 이방인들과의 결혼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며 그들의 가치를 따라가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평화인 것처럼 가려져 그들과 타협하며 거짓 평화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에스라의 눈에 비친 진짜 위기였던 겁니다. 사시사철 푸른 나무 아래서 사시사철 부유하기를 바라고 헛된 신화를 붙들고 풍요한 생활을 구하는 그런 주술적인 행위로는 인생의 실존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평의 성도 여러분, 신앙은 주술이 아니에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술적인 신앙은 우리 삶의 어떤 문제도 실제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 기독교 신앙을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신앙으로 희석시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들이 안 좋다는 거 굳이 할 필요 있냐며 아직도 아홉수를 따지고 윤달을 계산하는 일들이 우리 신자들 가운데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바알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송아지를 향해서 여호와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기독교 신앙이 아닌 다른 신앙을 기독교적인 것으로 둔갑한 채 신앙하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 신앙을 붙들고 살 때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라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도움을 구할 수 있지만 그 일이 나의 고백과 반대되어 부끄러운 것으로 여길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위기는 사망이라는 피할 수 없는 죄의 싹시예요. 이 죽음의 문제를 위한 유일한 해결책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 앞에 머물러 생명의 능력이, 그 주권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와 성전을 짓고 예배하며 주를 찬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서 속히 떠나 가나안 땅에 가증한 일을 따라 살았던 모습을 보며 우리도 그와 같이 죄를 짓는 일에는 누구보다도 부지런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세상이 불어넣는 헛된 위기의식 속에서 안개와 같은 거짓 평화를 쫓으며 살아왔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님께만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